네, 기독교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리고 그 피로 교회가 세워지고 그 뒤를 따르는 제자들의 순교로 교회는 성장해 갔습니다. 또 교회가 성장해 가면서 로마의 박해로 인해 많은 성도들이 콜로세움에서 목숨을 잃고, 그리고 또 길거리의 가로등으로 불태워졌습니다. 그리고도 교회는 오랜 기간 동안 핍박을 받으면서 카탑공과 갑바도기아의 지하 동굴에 숨어서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그 후 마침내 로마로부터 국교로 인정을 받았지만, 그 후로도 교회는 복음을 새롭게 전할 때마다 그곳에서 많은 핍박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성도들이 순교했습니다. 한국의 상황만 보더라도 그렇죠. 개신교보다 먼저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한 천주교의 경우 많은 신부님들과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고 순교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당했는지 절두산이라는 이름이 생겨났을 정도입니다. 우리 개신교의 경우도 개화기 시절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자 찾아온 많은 선교사님들, 그리고 일제시대 6.25를 거치면서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핍박받고 순교하셨습니다. 인간은 생명의 위험, 나라는 존재의 소멸 앞에서 가장 큰 공포를 느낍니다. 제 경우는요, 어릴 적 죽음을 상상하다가 너무 무서워서 제 발로 교회를 찾아간 경우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죽음은 제게 무거운 주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생명을 위협받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면서 순교가 가능하시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죽음 앞에서 그렇게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기록된 첫 순교 사건인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해 저와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오신 후 교회는 날로 성장해 갔습니다. 교회는 복음 전파에도 열심이었지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구제에도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급격하게 늘어나는 성도들과 교회의 성장으로 인해 사도들은 업무의 과부하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문제가 생겼죠. 구제 사역에 있어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해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생기고, 이에 따른 불만이 터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성도들 가운데 집사를 뽑아 그들이 구제와 업무를 전담하게 하고, 자신들은 기도와 성도 양육에 힘쓰기를 결정합니다. 그렇게 뽑힌 집사 중 스데반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예루살렘에는 유대인이지만 헬라 지역에서 태어나서 생활하다가 이스라엘로 돌아온 헬라파 유대인들이 꽤 많았다고 합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들 사이에서 입지가 좀 약했습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은 더 정통성을 지키는 것과 율법을 지키는 문제에 대단히 민감했습니다. 한국교회 상황으로 제가 예를 들어드리자면 6.25 때 북한 지역에서 핍박을 피해 내려오신 북쪽 교회분들이 남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더 열심히 반공운동에 열심히 쉬었던 그 상황과 대단히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인 스데반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은 스데반이 완전히 눈에 가시였습니다. 가뜩이나 헬라파 유대인들의 정통성을 계속 의심받는 상황에서 예수라는 이단을 전하는 스데반이 눈에 가시일 수밖에요. 그래서 그들은 자주 스데반과 논쟁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을 감당할 수는 없었죠. 그러자 그들은 스데반을 처리하기 위해서 거짓 증인을 매수하고, 그리고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독했다며 공회에 허위 고발장을 제출합니다. 공회에서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하나님을 모독했냐고 확인을 합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변명 대신 회중 앞에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스데반은 아브라함 얘기로 설교를 시작해서 솔로몬의 성전 건축까지 이스라엘의 중심 역사를 쭉 짚어갑니다. 스데반의 설교 요지는 이렇습니다. 먼저 아브라함 얘기를 꺼내면서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셨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우르와 하란에도 계셨고, 그리고 광야에도 쭉 계셨어. 그리고 요셉 얘기를 꺼냅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이방인 애굽에도 같이 쭉 계셨어. 네, 그리고 모세 얘기하러 들어가죠. 하나님은 모세와 광야에도 계셨지. 그리고 시내산 임재 사건을 보면 알겠지만 거룩한 곳은 특정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 거룩한 곳이야. 그리고 성막과 선전? 그거 모세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고 만든 카피본이야. 하나님은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않으셔. 그런데 너희들은 성전을 그렇게 떠봤더니? 그거 우상숭배야. 그리고 내가 율법을 자꾸 못 어겼다고 하는데 내가 무슨 율법을 못 어겼니? 오히려 너희들이 선지서의 말씀을 믿지 않고 이미 오셨던 메시아를 거부했잖아. 예수를 거부하는 것 보니 너희들이 율법을 모르고 모독한 것이야. 네, 대단한 설교이자 디스 아닌가요? 네, 개역개정에는 번역이 좀 잘못되었는데요. 회중은 마음에 찔린 게 아니라 머리 끝까지 화가 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해져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더 이상 화를 참지 못하고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 돌을 던지기 시작했죠.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은 돌로 쳐서 처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율법에 따라 스데반을 처형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돌에 맞으면서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네, 결국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숨을 거두었습니다. 네,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은 어떻게 죽음 앞에서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죽는 순간까지 신앙을 잃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죽이는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네, 그 이유는 오늘 말씀에 다 나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네, 성령 충만한 것. 과연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네, 우리 몇 주 전 말씀으로 배웠었죠. 성령님은 늘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고 함께 계신 성령님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 그리고 인식한 그 성령님과 늘 대화하면서 교제하는 삶.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네, 그래서 6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백성 가운데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하였다. 그리고 그의 얼굴은 마치 천사 같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스데반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그리고 믿고 있었습니다. 네, 그 증거는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스데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해 오셨으며 그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은 이해하는 만큼 그 마음속에 감사가 충만했고요. 그리고 그 믿음은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확고하게 말씀을 증거할 정도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스데반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의 시선은 주님이 계신 저 하늘나라에 있었습니다. 네,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곧 주님이 오신다는 종말론적 신앙관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않았고 서로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놓았다고 합니다. 네, 교회의 지도자 중 하나인 스데반 역시 누구보다도 그런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스데반이 이렇게 담대하게 순교할 수 있었던 네 번째 이유. 네, 이런 스데반에게 주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이 죽음 직전 본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시는 모습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하나님 옆에 서 계십니다. 모든 만물의 생사 여탈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보좌 옆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서 계십니다. 여러분은 보좌 옆에 서 계신다는 이 말에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네, 저는 이런 모습이 떠오르는데요. 예수님은 스데반의 의로운 죽음에 대한 변호사로서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스데반의 중보 기도자로서 하나님 옆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곧 주님을 만나러 올 스데반을 맞이하기 위하여 서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스데반은 죽음의 공포라는 인간의 본능을 이겨내고 담대히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네, 우리 교회는 스데반 같은 많은 순교자들의 피로 이어져 왔습니다. 사탄은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핍박과 죽음의 공포로 교회와 성도들을 압박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성도들은 더욱 믿음을 강하게 지켜내었고 오히려 복음은 더 널리 퍼져갔습니다.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런 위협은 이제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 모든 위협은 사라진 것일까요? 아닙니다. 네, 사탄의 계략은 좀 더 교묘해졌습니다. 공포와 죽음의 계략이 먹히지 않자 우리를 풍요와 번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안일과 쾌락과 물질주의가 우리의 영적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네, 육체적 물리적 고통은 없어졌지만 우리의 영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 결과 성도들과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 나약해지고 우리의 삶의 모습 또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아무런 구별점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보면서 교회 별거 없네. 네, 이렇게 판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교회를 조롱과 그리고 혐오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대적이 더 이상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 자체가 된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데반 집사님이 보여주신 순교의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풍요와 번영과 쾌락을 쫓는 우리 자신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속한 가정과 학교와 일터와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 하루하루를 순교자의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순교는 저기 이슬람에 계신 선교사님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고요. 순교는 우리 성도들이 사는 문화이며 그리고 생활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교묘한 공격이 이루어지는 세상 속에서 순교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네, 우리 아까 스데반 집사님의 삶을 통해서 배웠죠?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네, 첫 번째, 성령 충만하기. 늘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심을 인식하고 대화하고 그분을 느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바로 알기. 네,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그리고 많이 알아야만 우리가 받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만큼 이 감사의 깊이가 깊어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읽는 과정만으로는 바로 알기 어렵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기독교 출판사의 성경 공부 교재 또는 믿을 수 있는 단체의 성경 공부 프로그램 또는 교회의 성경 공부 과정을 통해서 말씀을 깊이 배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단 2단 문제가 있죠. 신천지나. 네, 그러니까 절대로 개인적으로 바깥에서 하는 성경 공부는 피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시선을 이 땅의 삶에 두지 말고 우리를 위해 서서 중보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저 예수님께 고정하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네, 순교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 늘 말씀드리지만 쉽지 않겠죠. 우리 앞에 쉽고 편한 길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네, 하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부단히 살아가려고 애쓰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지켜보시고 서서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께서 세우신 저기 표대를 향하여서 경주하는 달리기 선수와 같습니다. 네, 우리의 상은
경주 중에 만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아닙니다. 네, 경주 중에 만나는 그것들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달콤해도 그것들은 우리가 경주에 한눈을 팔게 하는 장애물들입니다. 오히려 유일한 상은 저 표대를 지나야 있음을 깨닫고 끝까지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